내 손톱이 빠져나가도, 내 귀와 코가 잘리어도,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가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꽃다운 17살의 어린 소녀 유관순이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라는 죄목으로 일본 순사들에게 체포되고, 여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굴욕의 구타와 고문, 그 속에서 죽어가면서 절규한 시라 그럽니다. 이 어린 소녀가 죽을 때 나이가 18살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와 영상을 보면서 나의 나이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17살 그 어린 소녀도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피를 뿌리는 희생을 했는데, 내 나이 60이 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놨는가 돌아볼 때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선조들의 살아있는 정신과 헌신의 정신으로 오늘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유관순 열사를 잠깐 이렇게 보니까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14살 때 아마 총명했던 모양이죠. 선교사님의 눈에 띄어서 충청도에서 서울, 지금 이화여대의 분신인 그 이화학당 보통부에 입학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17살 때 1919년입니다.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던 그 해에 고등부로 이렇게 진학을 앞에 두고 있는데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어른들이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만세 운동을 일으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까운 친구들과 더불어서 참석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막는 거예요. 죽는다, 위험하다. 교장 선생님까지 나와서 막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들이 탑골공원의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불길같이 이 운동이 번져나가니까 일본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 모든 학교는 휴교령을 내려서 이 유관순이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갑니다. 서울은 만세운동이 한참인데 천안 내려가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세운동을. 그래서 유관순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이 만세운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그 어린 17살짜리가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이 만세운동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마침내 아우네장터 장날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본 순사들의 총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유관순은 잡혀 주동자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없는 구타와 고문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친 절규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 손톱 발톱 일본인들에 의해서 다 뽑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귀와 코 잘려나가도 괜찮고 내 두 다리 두 손 부러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큼은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저는 그야말로 뜻깊고 남다른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통하여 그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을 잠깐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를 서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 만세 운동이 무엇입니까? 압제와 억압 속에서는 더 이상 노예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겠다, 떨쳐 일어난 것이 3.1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빼앗긴 것을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정신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본연의 정신임을 성경이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애굽 바로 왕의 억압과 압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올 때 인권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나라도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그 권리와 인권과 자유와 모든 것들을 탈취하는 이것이 하나님 정신에 위배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이기에 모세를 통하여 바로를 꼼짝 못하게 무릎 꿇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모든 것을 전부 다 빼앗기고 억압과 압제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압과 고통을 당하며 자유를 잃어버리고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비참함 속에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이 신앙의 양심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며 일어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만세를 외치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3.1 만세 운동을 통하여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깁니다. 우리의 주권이 없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좌우지 휘둘림을 받는 그런 36년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권을 빼앗기고 세상과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가 휘둘림을 받는 이런 모습은 내 삶 속에 오늘 없는가? 이 시간 한번 내 자신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일제의 억압과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했던 우리나라 이민족처럼 세상과 악한 마귀의 짓눌림 속에서 기쁨을 빼앗기고 평안을 빼앗기고 소망을 빼앗기고 찬송과 예배를 빼앗기고 오늘 삶 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사는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 만세 운동은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해서 한번 부자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찾겠다는 것입니다. 짓눌림 속에서 자유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악한 세상과 마귀로부터 빼앗긴 우리의 영적인 것, 죄에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 땅 위에 사람답게, 이 땅 위에 성도답게, 이 땅 위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고 이 삶 속에 그 영을 나타나 드러나는 삶을 살 때 삶의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악한 마귀로부터 빼앗긴 내 영적인 요소들이 없는지 점검하며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생각할 것은 3.1 만세운동의 정신은 희생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 주고서라도 나라를 되찾겠다,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함을 주겠다, 이 희생의 정신이 3.1 만세운동의 정신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바보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일본 경찰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지를 모릅니까? 그들의 손에 총과 칼이 들려있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가면 그들이 어떻게 해올 것을 모르고 나갔겠습니까? 총과 칼을 드는 그 사람들 앞에 최소한의 몽둥이라도 들어야 되겠다는 이것을 몰랐을 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맨손에 태극기 들고 나간 것입니다. 너희의 총으로 쏘라는 것입니다. 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이 나라의 주권을 다시 잡고 나의 후대들은 이러한 자유함 속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희생의 정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 모든 인류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미랄의 정신으로 살아라. 썩어져 희생하는 희생의 정신으로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이 마음을 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압제받던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예수의 희생의 정신으로 앞장선 것이 3.1 만세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나는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 대한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그때도 나는 서슴없이 우리 대한의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너의 소원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좀 더 소리를 높여 우리 대한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글이 그분에게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썩어지는 미랄의 정신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정신으로 피를 뿌려 순국함으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희생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없고 다른 사람의 희생 속에 내가 편승해서 살아보겠다라는 이런 사고들이 팽배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미랄의 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희생의 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 나는 미랄이 되겠다라는 그곳에 무슨 다툼이 있을 것입니까? 거기에 무슨 분란이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까? 하나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는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의 희생 속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믿음 안에서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로운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갔다가 한번 가본 경험이 있는데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마지막까지 최후의 보루를 삼아서 버티던 곳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넓은 평야에 우뚝 이렇게 솟아 있는데요,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로마가 저기를 무너뜨려야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 거대한 로마 나라가 그 마사다와 똑같은 옆에 흙을 갖다가 쌓고 쌓아가지고 마사다와 높이를 같이 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마사다에 올라가 봤더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967명 머무르던 백성들이 전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더러운 이방인들, 원수의 무리의 총칼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죽겠다, 자기들이 스스로 자결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신이 얼마나 굉장한 정신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요, 인구로 볼 때 너무나도 작아요.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된대요. 넓이로 볼 때도 손바닥보다 작은 나라예요. 정말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요, 세계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21세기에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의 모든 명문대학교의 교수들 가운데 20%가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각계의 저명인사들을 세계에서 선정을 할 때 각계의 저명인사들의 25%가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노벨상의 15%를 유태인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놀라시지도 않는데 저 혼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학문,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어느 분야에서든지 유명한 인사들을 꼽으라 그러면 유태인들이 앞자리를 대부분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 만세 운동 100주년입니다. 1919년에 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됐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만 될까 말까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가 될까 말까 하는 인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의 썩어가는 미랄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있던 이들,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고 있던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소수의 무리였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고, 주권을 회복하겠다고 앞장서 일어난 것이 우리 성도들이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예수 믿는 성도였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이걸 얘기하면 한도 없지만요, 이 만세 운동이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일어났던 시작이 대부분 세 군데서 일어나는데요, 교회, 학교, 병원, 이 세 군데였답니다. 근데 교회는 우리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 당시에 학교, 병원 대부분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곳이 아닙니까? 세계의 이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3.1운동을 알렸던 외국인들의 절대 다수가 선교사님들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지난 100주년 3.1절 공영방송들에서도 이제 특정 종교를 얘기할 수 없으니 자제하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지만, 이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로 방영을 하는데 교회와 기독교를요, 성도들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조그마한 나라, 몇 명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오늘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영혼 속에,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성경의 정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세운동이 일어나던 그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1%도 되지 않는 그 적은 소수가 만세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면, 오늘은 1,000만 명이 된다, 1,200명이 된다, 한국교회의 30% 4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영향력을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끼치며 사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형만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하여 살아내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군병들이 되어야 됩니다. 새봄입니다.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며 또한 우리는 떡을 떼며 잔을 나눕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